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6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올해 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 또 2줄만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오직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시작. 오직 이제 다시. 제가 오직이라고 그랬나요? 예, 거봐요. 안 하면 저 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네. 이 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예? 표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견디고 또 함께 해서 이 표대로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고요. 이 동방이 아니고 서방 복음이 시작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건실하게 잘 성장했던 교회고요.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모아가지고 헌금도 보내고 후원을 잘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기쁨.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래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자 중에 24획이나 되지만은 한 번 보면 한 번에 기억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쁠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쁠흠. 보시면 금방 한 번에 외워질 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기쁠흠. 이 실제 있는 단어예요. 기쁠흠. 그 쇠금이라고 하죠. 금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금이 3개 있잖아요. 3개. 이게 24획이나 되지만 금이 3개 있다는 게 뭡니까?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벌써 이거 보시기만 해도 기쁘신 분들이 계시네. 예, 이 기쁠흠이랍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바울이 뭐 돈이 많아서 기뻤을까요? 예? 바울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한자를 만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 주자죠, 주. 예,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한자 없습니다. 없는데 뭐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뭐 깃불, 뭐 쭈,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바울 같으면은 주님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마치 무슨 삼위일체 주님을 나타낸 것 같고.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평안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참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안에. 주님,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살펴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3장에서는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과 주님을 같이 항상,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은 겁니다. 아,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먼저 볼까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끝으로라 그랬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쓰죠? 옛날에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아침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장에 쭉 줄 맞춰가지고 서가지고는 교장 선생님은 꼭 훈화를 하십니다. 마이크 딱. 그 마이크도 그런 거잖아요. 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거. 그거 이제 훈화를 하면은 이게 짧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훈화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3번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장 선생님은 한결같이 다 어느 학교든 교장 선생님이 꼭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무슨 교장 뭐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꼭 미덥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교장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끝으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지금까지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그런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 요약된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 8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8절에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단어. 네?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얘기해 보세요. 왜 말꼬리를 흐리세요? 자신 있게. 그렇죠. 무엇에든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엇에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이라는 게 무조건. 무엇에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무엇에든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골라서 해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좋을 때, 기분 따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쁠 때도 있고요, 내가 속상할 때도 있고요, 내가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이런 덕목 또는 뭐 성품, 의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경건함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고상하게 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얘기해요. 옳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모습을 말합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랑받는 것, 또 칭찬받는 것, 덕스러운 것, 그리고 기림이 있다는 것은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스스로 그랬습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다 미천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 사이에. 그래서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보이는 형제. 우리 간의 서로의 그런 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성도의 덕목을 지키는데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무엇에든지. 무조건.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면 얼굴이 환할 수 있지만 짜증나는 사람을 대하면서 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깊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라는. 그냥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살펴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가만히.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서 그것을 돌아보고 또 새겨보고 깊이 마음속에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분주하고 바쁠 때에는요, 생각이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지금 중국이, 제가 뭐 어느 특정 나라를 꼭 저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얼마 전에 기사에 또 난 거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 제로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코로나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방역하는 사람들이 방역복을 입고 사람들 막 방역을 하는데 막 가둬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 줄 아세요? 사람뿐이 아니라 그 어시장 있잖아요. 어시장, 해물 시장에 해물들 있죠. 해물들,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 이제 담아놨잖아요. 그것도 잡아가지고 그 주둥이에다 그 솜 있죠. 솜 그거 면봉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것까지 검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뭐 사람들이 그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게. 그 다시 뭐 놓으면은 똑같은 거지. 이게 다 똑같은 거지.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방역하는 사람들이 채소, 배추 같은 거 이런 걸 들고서 거기도 푹 찔러봐요. 그거를 면봉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하라고 하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사람뿐 아니라 저것도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참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쁨 가지고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기쁨을 누릴까 기쁨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취미생활,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버는 재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재미, 먹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뭐 쇼핑하는 거, 또는 뭐 게임. 이제 잘못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중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약이나 이런 데 봐요. 그게 다 뭡니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뭔가 즐거움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데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요, 이게 참 그래요.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처음엔 잘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그게 또 부담이 되고요. 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했지? 라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기쁨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무엇일까? 그 감옥의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거룩한 것, 이것을 집중할 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찾고 덕스러움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할 때의 기쁨이 오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제일 넓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대하든지 내 마음으로 대하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꼭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들이 다 마음에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별 모양, 어떤 사람은 별별 모양, 어떤 사람은 별별별 모양, 별별별별 모양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마음이. 그러니 그 마음이 서로 그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무한대로 큽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한 것 중에서 하나가 기억이 나요. 어떤 그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어떤 미친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친 남자가 옛날 얘기예요. 미친 남자인데 수도원에 수녀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하는 게 옷을 홀라당 벗고, 남자인데 미쳤으니까 홀라당 벗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막 그러면서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얼마나 민방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남자 그 수도사들이 이제 붙잡아다가 쫓아내면은 또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또 홀라당 벗고서는 나는 예수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나는 예수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좀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제이콥 모레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 수녀를 찾아왔어요. 역시나 그 미친 남자는 똑같이 다 벗고서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 이분이, 이 모레노 박사가 그분 앞에 갔대요. 가가지고는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인사를 곱하겠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나를 알아보네 이제 그러더래요. 나를 알아보네. 그럼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언제 오셨습니까?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진작에 맞아들었을 텐데.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옷을 벗고 계세요? 우리 옷을 좀 입고 저희 가가지고 저한테 좀 궁금한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지. 근데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참 별거 아니에요. 물론 이분이 심리학 박사이고 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또는 무슨 욕구, 어떤 뭐 또 그 치료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알아서 했을지는 모릅니다. 전문가니까.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것보다도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을 볼 때 그 마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같이 붙잡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고 같이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 마음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살짝. 근데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요. 옷자락 만졌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마 그 전부터 아마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밀치고 하는데 거기서 살짝 건드렸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해서 부딪힌 가운데서도 그 여인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남의 마음을 쉽게 지나칩니다.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쉽게 단정해버려요.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생각을 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거 참 잘해요. 옛날부터 주입식 그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우는 거 참 잘해요. 어디 여행 같은 데 이렇게 가도요. 가면은 적어도 그 나라의 인사 정도는 배우고 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꿰쳐가지고 가이드가 필요 없을 만큼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어디 음식, 그러니까 그 초대돼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그냥 이렇게 즐기고 있지 않아요. 꼭 그러잖아요. 레시피, 그렇죠? 왜? 가서 해보려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날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쭉 얘기했는데 끝으로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냥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배운 것을 행할 때에 비유로서 배운 것이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뭡니까? 계명. 바로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1절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라.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로만, 혀로만, 머리로만 배우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행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서로 간에 덕스럽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실천해 볼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사랑을 나눠볼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울이 누렸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늘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뜻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